오늘 말씀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여러분, 드디어 오늘 우리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서 무엇을 보았는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사야가 기원전 8세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 어떤 것을 보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이사야 책 전체를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이 핵심만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책을 쓰기 시작하면서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자신이 본 것을 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이것은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었을 당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환상이다. 또 여러분 이사야서 2장 1절입니다. NIV 영어 성경을 제가 번역을 한 겁니다.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것이다. 한글로 번역된 모든 성경 역본들이 2장 1절에 있는 보았다 하는 이 단어를 받았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히브리어 원문에 맞게 번역한 NIV 성경을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여호와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그 유명한 장면인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사야는 놀랍게도 환상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고 그곳에서 열린 천상어전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여호와를 보았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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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다.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랫소리에 문지방에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했다. 나는 그 순간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으니 그때의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직개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그때 나는 여호와께서 말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으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그때 내가 여쭈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어질 때까지, 사람이 없어서 집마다 빈집이 될 때까지, 밤마다 모두 황무지가 될 때까지 나 주 여호와가 사람들을 먼 나라로 흩어서 이 땅이 온통 버려질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주민의 10분의 1이 아직 그곳에 남는다 해도 그들도 다 불에 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나 상수리나무가 잘릴 때에 그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기원전 8세기에는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양쪽 모두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환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 본 적도 없고 그곳에서 열린 천상 어전 회의에 참석을 해서 여호와의 말을 들어본 적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사야는 놀랍게도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환상 속에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여호와를 봤고 그곳에서 열린 천상 어전 회의에도 참석을 해서 여호와의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자신이 환상을 보았다고 말하는 이사야의 말은 이사야서 13장 1절에도 나옵니다. NIV 영어 성경을 제가 번역한 겁니다.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 제국에 대하여 본 신탁이다. 여러분, 사실 이사야서 13장부터 23장까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뿐만 아니라 그 당시 모든 이방 나라에도 여호와의 심판이 임할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13장에서 가장 먼저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한 이사야 선지자는 이어서 아시리아와 또 모압에 또 다메섹과 구스와 이집트에 그리고 에돔과 아라비아와 두로에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 모든 역본들은 NIV 영어 성경이 신탁이라고 번역을 한 히브리어 단어를 하나님께 받은 경고 또는 하나님께 받은 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13장 1절 개정개역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또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다. 그러나 여러분, 적절한 번역은 NIV 영어 성경처럼 이 단어를 신탁이라고 번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성경을 인용할 수 없습니다만은 이사야는 이사야서 13장부터 23장까지에서 모든 이방 나라에게 여호와의 심판이 임할 거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바로 자신이 본 신탁이요, 그것이 바로 자신이 본 환상이라고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어서 이사야서 24장에서 27장까지 종말에 온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말합니다. 이것은 소위 이사야의 소묵시록이라고 불리는데요. 구약의 다니엘과 신약의 요한계시록을 연상시키는 예언입니다. 이사야서 2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뒤집어 황폐하게 하시고 그 백성을 흩어버리실 것이다. 제사장과 백성이 당하는 일이 똑같을 것이며 종과 주인, 사는 자와 파는 자,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 부자와 가난한 자가 다 같은 일을 당하게 될 것이며 땅은 완전히 황무지가 되고 약탈당할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이다. 땅이 마르고 시들어가며 온 세계가 쇠잔하고 세상의 높은 자들도 쇠약해 가고 있다. 땅이 죄로 더럽혀졌으니 이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맺은 영원한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다. 또 종말에 임할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관한 이사야의 말입니다. 이사야서 27장 12절에서 13절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이집트 국경에까지 타작하여 알곡을 모으듯이 자기 백성을 하나하나 모으실 것이다. 그때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며 아시리아와 이집트에서 거의 죽게 된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거룩한 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할 것이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그 책 끝부분으로 갈수록 여호와께서 심판을 하신 후에 열방으로 쫓겨난 남은 자를 다시 불러 모아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와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실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위로의 책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사야서 40장에서 55장까지를 이사야는 놀랍게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11절까지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격려하며 그들에게 고난의 날들이 끝났고 그들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말해 주어라. 그들은 자기들의 죄에 비해 갑절이나 무거운 형벌을 받았다. 어떤 사람의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너희는 여호와를 위하여 광야의 길을 준비하라. 너희는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사막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이 낮아질 것이며 거친 땅이 평탄해지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온 인류가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한 음성이 다시 들린다. 너는 외쳐라. 내가 무엇을 외쳐야 합니까? 모든 인간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다 들의 꽃과 같아서 여호와의 입김에 그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니 참으로 사람은 풀에 지나지 않는구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한다. 예루살렘아, 높은 산에 올라가서 좋은 소식을 전하라. 시온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큰 소리로 유다 성들에게 너희 하나님이 오신다고 외쳐라. 장차 주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오셔서 능력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모든 사람에게 당연히 받을 상고를 주실 것이다. 그는 목자처럼 자기 양떼를 보살피시며 어린 양들을 자기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그 어미들을 부드러운 손길로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이사야가 백성에게 전하라고 여호와께 받은 말로서 압권인 것은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도래에 관한 4개의 노래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놀랍게도 이 노래는 여호와께서 친히 당신의 종을 소개하는 노래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9절까지 세 번역입니다. 여기 있는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 주는 사람이라. 그는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문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거리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쇠하지 않으며 낙담하지 않으며 끝내 세상에 공의를 세울 것이니 먼 나라에서도 그의 가르침을 받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는 온갖 것을 만드셨다. 땅 위에 사는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고 땅 위에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목숨을 주셨다.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 여호와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주고 너를 지켜주어서 너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니 내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이끌어내고 어두운 영창에 갇힌 이를 풀어줄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이것이 나의 이름이다. 나는 내가 받을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고 내가 받을 찬양을 우상들에게 양보하지 않는다. 전에 예고한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 이제 내가 새로 일어날 일들을 예고한다.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다. 이어서 여러분, 이사야가 예언한 두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여호와의 종이 나라는 말, 이 1인칭을 사용을 해서 자신에 관해 말하는 노래로 시작을 해서 여호와의 종의 그 노래에 대답하시는 여호와의 노래입니다. 먼저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5절 말씀, 여호와의 종이 나라는 1인칭으로 말하는 말입니다. 섬들아, 먼 땅에 사는 민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시고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내 이름을 말하셨다. 그가 내 입을 예리한 칼처럼 만드시고 그 손으로 나를 보호하시며 나를 곧 사용할 날카로운 화살처럼 만드시고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통해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나는 내가 공연히 수고하였으며 쓸데없이 내 힘을 쏟았다고 말하였다.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변호해 주실 것이며 내가 한 일에 대하여 상을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흩어진 자기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택하여 자기 종으로 삼으시며 나를 존귀하게 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 내 힘이 되셨다. 이어서 6절에서 7절까지 여호와의 종에게 말하시는 여호와의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 종아, 내가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킬 것이지만 너에게는 이보다 더 큰 과업이 있다. 내가 너를 이방 민족의 빛이 되게 하여 온 세상에 내 구원을 베풀도록 하겠다.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들의 멸시와 미움을 받고 통치자들의 종이 된 자에게 말씀하신다. 왕들이 너를 보고 일어설 것이며 대신들이 너를 보고 엎드려 절할 것이니 이것은 신실하고 거룩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를 택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사야가 장차 이 땅에 오실 거라고 예언한 여호와의 종은 첫 번째 노래에 있듯이 온유하고 정의로운 왕으로서 이 유대 민족을 포함하여 모든 이방 민족까지 다 구원하시는 이방 민족들의 빛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여기서 더 나가서 이 여호와의 종이 어떻게 이방 민족까지 구원하고 어떻게 땅끝까지 여호와의 구원이 임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단서를 줍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바로 그 단서는 여호와의 종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이 여호와의 종은 7절에 있듯이 사람들의 멸시와 미움을 받습니다. 또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여호와의 종은 내가 헛수고했다 하고 탄식도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종의 세 번째 노래입니다. 이 노래에서 여호와의 종은 나라는 1인칭을 써서 자신의 고난에 대해 말합니다. 바로 이 노래에서 우리는 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대한 예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11절까지 공동 번역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솜씨를 익혀주시고 고달픈 자를 격려할 줄 알게 다정한 말을 가르쳐주신다. 아침마다 내 귀를 일깨워 주시어 배우는 마음으로 듣게 하신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어주시니 나는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꽁무니를 빼지도 아니한다. 나는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내 턱을 내민다. 나는 욕설과 침뱉음을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는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 조금도 부끄러울 것 없어 차돌처럼 내 얼굴빛 변치 않는다.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줄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 없음을 알아주시고 옆에 계시는데 누가 나를 걸어 송사하랴. 법정으로 가자. 누가 나와 시비를 가리려느냐. 겨루어 보자.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는데 누가 감히 나를 그르다고 하느냐. 그들은 모두 낡은 옷처럼 좀이 쓸어 사가 떨어지리라. 너희 가운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가 있거든 그의 종이 하는 말을 들으라. 한 가닥 빛도 받지 못하고 암흑 속을 헤매는 자가 있거든 여호와의 이름에 희망을 걸 일이다. 자기 하나님을 의지할 일이다. 그런데 너희는 하나같이 불을 피우고 화살을 달구는구나. 너희는 모두 스스로 피운 불 속에 뛰어들어라. 스스로 달군 화살이 날아오는 속으로 들어가거라. 너희는 이것을 내 손에서 받아야 한다. 그리하여 견딜 수 없는 괴로움으로 뒹굴리라. 여러분,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예언하는 네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네 번째 종의 노래는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로 길기 때문에 공동 번역으로 이사야서 53장만 읽어드립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소식을 누가 고지 들으랴. 여호와께서 팔에 휘둘러 이루신 일을 누가 깨달으랴. 그는 메마른 땅에 뿌리를 받고 가까스로 돋아난 햇순이라고나 할까. 늠름한 풍채도 멋진 모습도 그에게는 없었다. 눈길을 끌 만한 볼품도 없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퇴박을 맞았다. 그는 고통을 겪고 병고를 앓는 사람,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고 피해 갈 만큼 멸시를 당하였으므로 우리도 덩달아 그를 업신여겼다. 그런데 실상 그는 우리가 앓을 병을 알아주었으며 우리가 받을 고통을 겪어 주었구나. 우리는 그가 천벌을 받은 줄로만 알았고 하나님께 매를 맞아 학대받은 줄로만 여겼다. 그를 찌른 것은 우리의 반역죄요 그를 으스러뜨린 것은 우리의 악행이었다. 그 몸에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를 성하게 해주었고 그 몸에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의 병을 고쳐주었구나. 우리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헤매며 제멋대로 놀아났지만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구나. 그는 온갖 굴욕을 받으면서도 입 한 번 열지 않고 참았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가만히 서서 털을 깎이는 어미 양처럼 결코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억울한 재판을 받고 처형당하는데 그 억울한 신세를 걱정해 주는 자가 어디 있었느냐? 그렇다. 그는 인간 사회에서 끈기였다. 그는 우리의 반역죄를 쓰고 사형을 당하였다. 그는 폭행을 저지른 일도 없었고 입에 거짓을 담은 적도 없었지만 그는 죄인들과 함께 처형당하고 불의한 자들과 함께 묻혔다. 여호와께서 그를 때리고 찌르신 것은 뜻이 있어 하신 일이었다. 그 뜻을 따라 그는 자기의 생명을 속죄의 제물로 내놓았다. 그리하여 그는 후손을 보며 오래오래 살리라. 그의 손에서 여호와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그 극심하던 고통이 말끔히 가시고 떠오르는 빛을 보리라. 나의 종은 많은 사람의 죄악을 스스로 짊어짐으로써 그들이 떳떳한 시민으로 살게 될 줄을 알고 마음 흐뭇해하리라. 나는 그로 하여금 민중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대중을 전리품처럼 차지하게 하리라. 이는 그가 자기 목숨을 내던져 죽었기 때문이다. 반역자의 하나처럼 그 속에 끼어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그 반역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렇게 네 개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로 장차 오실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도래에 관해서 예언한 이사야는 마지막으로 종말에 임할 하나님의 구원으로서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인 이사야서 65장 17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에 있는 책 66장을 통해 무슨 예언을 했는지 공부할 기회가 막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무슨 환상을 받고
하나님께 무슨 말을 받아서 예언을 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께 총정리하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 땅에 장차 도래할 종말을 내다보면서 이사야가 이 땅에 하나님의 완전한 정의와 질서가 세워질 것을 내다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는 그동안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이 좋은 땅이 사람들의 불의와 사람들의 악으로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땅이 됐지만, 당신이 만드신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개입하셔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있는 악의 세력인 사단과 악한 영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모든 악인들을 이 땅에서 다 제거를 하고 이 땅을 다시 사람이 살 수 있는 좋은 땅으로 재창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임을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장차 그리스도의 날에 이 땅에 만드실 정의의 질서는 어떤 상태입니까? 간단하게 네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여러분, 그 질서는 이 땅의 전쟁이 영원히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사야서 2장 4절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고 국제 분쟁을 해결할 것이니 사람들이 칼을 두들겨 보수를 만들고 창을 두들겨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끼리 전쟁을 하거나 군사 훈련을 받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종말에 이 땅에 만드실 정의의 질서는 생태계가 완전히 평화를 회복하는 상태입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그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사자새끼가 함께 먹으며 어린아이들이 그것들을 돌볼 것이다. 그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 새끼들이 함께 누울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먹이가 독사 곁에서 놀며 어린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에는 해로운 것이나 악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바다에 물이 가득하듯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여러분, 창조주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종말에 창조하신 정의의 질서는 경제적 불의를 포함하여 현재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악을 심판하고 인간의 생존과 생명을 파괴하고 위협하는 현재의 모든 악을 제거한 의의 상태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네 번째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실 정의의 질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당신이 새로 창조한 이 땅에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사는 상태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각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성경의 마지막 내용인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말씀을 드린 것은 의도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는 이 8세기 남유다 백성에게 그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했지만 궁극적으로 그 심판을 넘어서 여호와께서 종말에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도래를 통해서 이 땅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와 새하늘과 새 땅을 내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근본적으로 소망의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역경이 있을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소망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어떤 역경도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이 땅에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행복이 있을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소망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일시적인 행복은 우리의 영혼을 결코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날 한국교회의 신앙 행태는 문제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인들까지도 이 세상에서 부자되고 성공, 출세하는 것이 그들의 살아가는 목표입니다. 놀랍게도 너무 많은 성도들이 종말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과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에서 참된 신앙을 갖기가 쉽지 않음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갈 건데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마치는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약 800년 전에 이사야는 높은 산에 올라서 종말에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이사야 선지자는 겹겹이 쌓인 이 산들을 바라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과 진행과 완성을 다 바라봤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중심에는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과 재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이사야 선지자처럼 종말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소망으로 기뻐하고 또 그 소망 안에서 인내하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 개인의 삶에는 나름대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은 이사야가 본 것처럼 우리도 종말에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에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 세상에 대한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이 소망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올 여지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는 기원전 8세기에 여호와의 계시의 높은 산에 올라가서 환상 속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고 환상 속에서 여호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 종말에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 그리고 그 축복을 바라봤습니다. 바로 그것이 불신앙이 가득했던 기원전 8세기에 이사야가 절망하지 않고 고난을 이긴 비결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멀리 내다보는 안목입니다. 여러분, 2021년에 작은 땅의 야수들이라는 책을 낸 김주혜 작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책에 이제 계약금을 받고 그 돈을 아낌없이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호랑이와 표범 보호기관에 기부를 했습니다. 자기는 너무 신나서 기부를 했는데 그 기관의 책임자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고 차분해졌다고 말합니다. 작가님의 기부로 호랑이와 표범을 다시 번식시키는 이 프로젝트가 1년이나 3년이나 5년 안에 성과가 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30년이나 50년을 내다보고 지속적으로 이 프로젝트에 지원을 해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우리 한국교회의 교인들의 문제가 빨리빨리 문화에서 기인하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저는 우리 한국교회의 교인들의 문제가 자기 개인의 문제와 자기 개인의 해결에만 빠져가지고 장차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데서 기인하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모든 하나님의 종들의 사는 힘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말을 들은 것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밤모섬에 유배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서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도 요한이 그 엄혹한 세월을 견딘 비결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의 삶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궁극적인 힘은 우리 개인의 문제가 해결되는 근시안적인 안목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기는 궁극적인 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이미 도래해 있고 지금도 이 땅에 도래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이 세상 끝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이것을 보고 들은 이사야와 사도 요한처럼 날마다 기도와 성경 묵상과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엄혹한 시절에 종말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로 그들의 마음이 가득 차 있었던 이사야와 사도 요한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이 기대로 가득 차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날마다 기도와 성경 묵상과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기도와 성경 묵상과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게 된다면은 우리가 질질 짜는 그런 일상의 어려움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느껴질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멀리 내다보는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압도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사야와 사도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또 그 나라에 들어갈 소망으로 기뻐하면서 남은 인생 믿음을 지키고 순례의 길을 잘 마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가 종말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어려운 8세기를 소망 가운데 산 것을 가르쳐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사야와 사도 요한같이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하시사 날마다 기도와 성경 묵상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은혜에 붙잡힌 바 되어서 이 세상 끝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이 땅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과 인내 가운데 남은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